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오늘은 이 선교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준비 사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주님에게부터 받았는데요. 선교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필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헌신이고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먼저 선교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또 아무리 또 선교적인 헌신이 투철해도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또 선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선교적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과 준비가 이 두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하고 전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요. 먼저 선교는요, 앞에 선자는 베풀 선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전자는요, 이 전도의 길을 의미하는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베풀선, 또 전도의 전할전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의 뒤에 자, 가르칠 교, 그리고 전도의 뒤에 나온 길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교와 길도자가 철저하지 못하면 온전한 선교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기독교에 이 가르칠 교자와 길도, 즉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요, 충성보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충성을 하는데 나중에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도 중요하지만은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말씀의 시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는데 이게 땅에 심어보고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이 씨앗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을 심어서 실제 그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실제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네. 이걸 판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을 직접 실험해 봄으로써 그 증거와 실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 100번 말씀을 듣고 1000번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말씀은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그걸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까 믿음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탁월성과 전문성을 또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전쟁이 나면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 위에 고지를 점령했다면 산 밑에서 올라오는 적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실제 왜냐하면요, 이 전술적으로 보면 고지를 점령하면 몇 배가 유리하냐? 높은 곳을 점령하면요, 전쟁에서 3배에서 5배가 유리하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아까 직업이 곧 소명이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다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이 직업의 세계에서 선교의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 사람마다 이 전문적 직업적인 전문성과 탁월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선교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 전문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우수한 능력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낮아지라는 또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낮아지라. 그런데 우리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좀 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낮아지라는 말씀은 실력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낮아지라는 것은 오히려 자세를 낮추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얘기죠. 실력을 낮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자세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근데 실력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쉽게 꺾이지 않는 그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걸 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풍파와 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정말 횃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가 맡은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탁월성과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훈련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직업에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선교를 해도 반드시 성공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교육하고 이 기독교 교육을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 교육의 원리는 뭡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증명을 해보려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걸 증명해내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진리는요, 증명으로서 이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요, 증명을 통해서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교육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럼 어디에서 생길까요? 믿음은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요, 절대로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선교를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적인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거를 담당하려면요,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전도도 되지 않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라는 거 아세요? 내게 사랑이 부족하면 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랑을 하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은요, 앞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꾼으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을 초월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초월해야만 이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지 않으면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보려면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하시니까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기억날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음도 계획된 게 없어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와,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임종 전까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죽기 1시간 전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왜 매사가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그것은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수천 년을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수천 년을 사는 것처럼 세상 말을 한다는 거죠. 수천 년을 사는 것처럼.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TV를 안 본 지가 오래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TV를 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는 언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론인들이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진리 말씀만 전할 수 있는데, 이 언론인들이 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V에서 나오는 전달하는 모든 말들에 들어보면요, 논리들을 들어보면 사랑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 이 피조물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챙기면 되는데 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것만 구하냐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9절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은요, 성령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최후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